시편 18편 1절에서 12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림이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사무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에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아멘. 지난 연합회 때 각 교회 성가대가 쭉 섰습니다. 우리 교회가 화요일 날 순서가 돼서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을 드렸는데 제가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흐뭇했습니다. 이유는 잘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찬양에 영성이 실려 있다는 것을 이렇게 그걸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성이 실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리고 찬양단의 영성이 실려서 부르는 그 찬양을 제가 들으면서 인원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조금 적었지만 소리도 다른 교회보단 조금 적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 기쁘고 감사한 것은 우리 찬양대의 찬양은 영성이 실려져 있구나. 그걸 제가 느끼면서 굉장히 감동하고 감격하며 들었습니다. 우리의 찬양에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녹아져 있어야 되고 영성이 실려 있을 때 그 찬양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화음이 잘 이루어져서 우리의 귀로 듣기 좋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녹아져 있지 않고 영성이 실려져 있지 않으면 사실 하나님 그렇게 깊은 관심을 안 가지실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찬양에 실려진 믿음과 영성에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이지요. 우리 예배 전에 드려지는 찬양단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성가대도 마찬가지고 내 찬양에 영성이 실리고 믿음의 고백이 녹아져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는 그 시간을 게으름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지요. 우리는 시편 18편을 통해서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찬양단을 통해서 예배 전에 불려지는 또 우리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의 믿음을 담고 우리의 영성을 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오늘 이 시편 18편 저자가 다윗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 시편 18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신앙의 고백을 담아 드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는 첫 번째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가 살펴보았습니다. 1절에 하나님, 환난 중에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으로 이 시편 18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6절에 이르러서 두 번째 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이제 우리가 고백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 하면서 이어지는 고백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을 때 내 기도를 들으시며. 그러니까 두 번째 다윗의 고백이 뭐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나요? 기도해야 되겠지요? 그렇잖아요.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기도해야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다윗이 환난 날에, 이렇게 이제 6절을 보면 시작하고 있어요. 환난 날에, 이 말은 다윗이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던 시기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이 다윗을 해하려고 추격합니다. 여기에 다윗은 원치 않는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을 환난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쫓김을 당하는 그 삶이 얼마나 힘든 시간이겠습니까? 때문에 6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오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이것이 다윗, 하나님을 향한 두 번째 다윗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는 내 소리를 들으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게 그의 두 번째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고백 속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얻었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멘. 아멘. 오늘 이 6절을 한번 보시지요. 6절을 보면 들으신다,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내 기도에 들으시며 라는 이야기지요. 여기서 들으신다고 하는 이 말에 있어 원문의 뜻을 살펴보면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로써 나를 복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들으신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그래 알았어 들었어 이게 아니고, 들으신다라는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으로써 나를 이 환난 중에도 복되게 하신다. 이런 고백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와 같은 다윗의 두 번째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 뜻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소망하기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다윗의 고백처럼 내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멋진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누구에게 들어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야? 알았어. 누구에게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아니에요. 또 이 고백은 책상에 앉아서 이론으로 습득한 것이 아닙니다. 힘겨운 고난이 계속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엎드려 기도할 때 응답하심의 실제적 경험을 토대로 이루어진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의 시에는 수없는 응답하심으로 인하여 감사한 시들로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시가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뭐하고? 기도하고.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기서 들으셨다는 말은 역시 응답하셨다는 것이고, 응답하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으로써 나를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여러분, 이 고백 역시 기도자들에게는 가슴 짜릿한 고백입니다. 이 40편, 이 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2절을 통해서 고백했듯이 지금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응답하심을 기다립니다. 그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기다림이었습니다. 기도하며 말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써 나를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워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다윗은 또 한 번 고난 속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만났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8장 7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기도하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때가 이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이야기지요.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기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때문에 기도를 숙제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권으로 여겨 귀히 여기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즐겁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이들은 기도 시작부터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 역시 홍해라고 하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가 취한 행동은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응답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역사하셔서 밤새도록 동풍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육지처럼 길을 내어 그들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고난 중에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다윗의 고백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멋진 이 신앙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환난 중에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라는 말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을 감사하는 그의 신앙의 고백이 녹아져 있습니다. 들으시며 라는 그 말씀 속의 말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그러니까 응답을 기다리며 기도하는 기도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믿음은 기도하는 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는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세 가지 방법으로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안 된다, 거절입니다. 거절도 응답이에요. 여러분, 3살 난 어린아이가 예리한 잘 갈려진 가위나 칼을 달라고 하면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주시겠습니까?
안 주니까 얘가 난리가 났어. 막 땡깡을 피우고 빨리 줘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렇다고 부모는 그 어린 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쥐어줄 수 없습니다. 단호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하고 단호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는 뭐냐? 거절이에요. 안 된다. 이유는 뭐예요? 너의 구함이 결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구함이 결코 유익하지 않아. 그러니 내 구함에 내가 줄 수 없다 하고 거절이에요. 그것도 응답이라 말입니다. 두 번째는 기다려라. 아직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이가 막 사과가 먹고 싶다고 아직 익지 않은 사과를 달라고 그러면 주시겠습니까? 아이가 포도가 먹고 싶은 거예요. 포도 주잉 하고 애가 막 띵강을 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줄 수가 없어요. 때가 아직 아니기 때문에 좀 기다려. 이거 익으면 아주 시컬멓게 줄 테니까 기다려. 그게 뭐예요? 응답이에요.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도 응답이라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그런데 그 응답은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기도자의 이 기본 자세가 되어 있으면 기다려라 하는 이 말씀에도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며 기다리네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뭐라고요? 응답하시는데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믿는 그 믿음의 자세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자의 그래서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거절 앞에서도 아멘, 기다려라, 아멘. 세 번째는 구함에 응답하심이죠. 구할 때 그래 알았어 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세 번째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든지 낙심하거나 시험 들지 않고 아멘으로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기도자의 자세는 뭐냐?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즉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의지함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도자는 언제나 하나님은 응답하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져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였는데 거절당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안 된다. 거절하신 이유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가 아닙니다. 또는 내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거절하심이 오히려 내게 유익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거절하신 거예요. 때로는 거절하심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거절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에 침묵하고 계시지? 왜 빨리 응답해 주시지 않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좋으신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흐르는 그 세월 속에서 답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거절하셨구나. 기다려라 하심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이 시편 40편 1절에서 고백했듯이 2절에서 고백했듯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매우 긴박합니다. 수렁에 빠져들어갔는데 얼마나 긴박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요, 빨리! 얼마나 긴박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내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편 40편 1절이지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에 들으셨도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러고 보니 여러분,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이때예요. 하나님이 이때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에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벽할까? 내 때가 완벽할까? 성가대 묻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완벽해요? 내 때가 완벽해요? 하나님의 때지.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가 완벽합니다. 그러므로 2절을 통해 보여준 다윗의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자들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누가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중단하지 않는 사람들. 주의 종이 소망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드려진 다윗의 고백.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또한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다가 응답이 늦어진다고 낙심하지 말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기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다윗이 고백처럼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 고백이 반드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들으신다는 말씀 속에는 어떤 고백이 녹아져 있다고요? 나를 복되게 하신다. 이것은 기도자 다윗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고백에 녹아져 있는 그런 그의 믿음입니다. 사실 복되게 하신다라는 이 고백이 내 인생이 순풍에 돛달고 순조롭게 항해를 이어갈 때 누군들 이런 고백 못하겠습니까? 네?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구나. 네? 순풍에 돛달고 내 인생이 안전하게 항해할 때는 누군들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못하겠느냐라는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강한 역풍 속에서도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고백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환난 날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심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심으로 내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달랐단 말이에요. 그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무장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날 때 더더욱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나라의 충신은 언제 나타나느냐? 태평성대를 누릴 때는요, 다 충신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나라가 난국에 처할 때, 그때 비로소 충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태평성대는요, 다 충신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 내 인생이 순풍에 돛달고 달려갈 때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 누군들 그 고백을 못하겠냐고. 그러나 인생의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셔서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리했다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시고 다윗의 인생을 그 고난 중에서도 어떻게 하셨어요? 복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 인생을 복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반드시 그리고 응답으로 역사하십니다. 주의 종이 소망하기는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이 멋진 고백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고 여러분의 간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